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돌려 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나눠지고 이제 7번째 왕, 이 아합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활동을 보면 여러분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들과 싸워서 이겼던 850년간 대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냐면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시돈왕 엣바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 바알 신, 아세라 신상, 아세라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알은요 풍성함을 비는 그런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이야기가 4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그런 시기마다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런 전쟁 가운데 예상 밖에 어린 다윗을 준비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보면 나는 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극구 사양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가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암울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랜 감옥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첫 번에 등장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선포입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가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말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선포하던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엘리야가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빗소리는요, 누구에게만 들리고 있어요? 엘리야에게만 들립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엘리야. 그 선포한 바로 뒤에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비도 오지 않는데 그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귀에 우두둑 빗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올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3년 넘게 그 물이 하나도 없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 그런 심령이 메말라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빗소리를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합니다. 44절에 7번째가 되었을 때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가 오니까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가지고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구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손바닥보다 작은 구름이 있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차를 준비하고 마차를 타고 가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부류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손만한 구름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아쉽고 맨날 목마르고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내 눈에 손바닥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구름 때문에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손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가 허락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우리 너무 가까운 것만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텔레비전 다 가까이에 있어요. 좀 멀리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다고 얘기를 보통 하죠. 얼마나 좋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뭐 2.0, 뭐 3.0, 어떤 학자는 6.0까지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늘 평야, 넓은 데를 멀리 바라보다 보니까 시력이 좋아졌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봐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늘 스마트폰, 핸드폰 가까이 보니까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걸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시야가 좁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그 구름만 보여주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에 엘리야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암울하고 힘든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몰입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가요. 꼭대기는 어디예요? 사람들과 격리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데 뭐냐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릎 사이에 여러분 머리를 넣어본 적 계십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배가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배가 나오면 이렇게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을까요? 이 자세는요, 주변 환경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에요. 표현이에요.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는요, 눈 가리기가 있어요. 앞만 보고 달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눈 가리기가 필요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시도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빗소리가 있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묵상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 확신과 응답할 그 응답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했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다녀오라고 했다. 여러분, 7번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야, 저희 가서 저거 뭐 이렇게 됐나 한번 확인하고 와라. 가서 아직 안 됐어요 하고 다시 왔어요. 근데 또 2번째, 3번째, 4번째.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 엄마 이거 안 돼. 안 됐어 아직.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내하지를 않아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6번 기도하고 이제 됐겠지. 만약에 기도를 끝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이 뇌가요 많이 바뀌었대요. 예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뇌 구조가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좀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을 이 빨리빨리 반응하는 것을 이 뇌가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늦으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걸 보면 좀 참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참지를 못하고 폭행으로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말씀이죠.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왜 좋아해? 기뻐해.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아야 되고, 지금 기도하면 점심때 응답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리아가, 가을이가 커서 이제 2살, 3살, 4살 됐어요. 근데 위험한 그런 물건들을 자꾸 달라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야, 그래, 이거 가지고 놀아.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50번, 100번, 1000번을 이 아이가 달라고 해도요, 엄마는 안 줘요.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 엄마의 사랑의 표현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안 돼. 안 돼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들한테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야, 너 7살 될 때 그때 해줄게. 10살 될 때 그때 해줄게. 네. 그렇게 엄마의 부모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절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기쁨의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46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까지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 비가 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아마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악이 가득한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악이 가득한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는 그 빗속을 달리면서 느꼈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 때문에 기뻐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을 역전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참 우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주님이라는 것.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전이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은 아주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달리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때문에 끊임없이 보여지는 그 가문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참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때로는요 조그만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아프고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여러분이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두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 막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 때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사역 직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조그마한 아버지 하나님 구름 아버지 한 조각을 우리가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선포하고 아버지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쇳바닥만한 아버지 그 구름을 보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